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로 주의 피의 공로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께로 씻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세,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면 모세가 누구인지는 다 알죠? 참 성경 인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서부터 5권을 기록한 사람. 또 출애굽을 이끈 사람이죠. 이게 대단한 이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였는가?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누구였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모세가 모세 되도록 그 부모의 믿음에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 부모가 행한 일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본문만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길래 이렇게 명령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가? 알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장 2장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2절 한번 화면에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흐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지만 하나님을 섬긴 자였죠. 그런데 요셉을 총리로 세운 애굽 왕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인정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애굽 왕은 요셉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섬긴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왕이 세워졌어요.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대하겠어요? 아니겠죠? 별로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겠죠? 저 고센 땅에 아니 왜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많아지는 거야? 너무 커지니까 저거 위험한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계속 그쪽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뭔가 저렇게 느끼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드러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를 대제국 애굽이 두려울 정도로 큰 민족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대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에 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부려먹어야 되는 노예처럼 종처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시대가 이런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이제 애굽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펴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누구이거든 죽이라, 아들이거든 죽이라, 그냥 딸은 놔둬라. 아예 한 명만 놔라 이렇게 하질 않아요. 선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딸은 놔둬라. 이 말은 뭐예요? 장차 이제 아들이 없어지면, 남자가 없어지면 군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그러면 까짓 것 많아져도 여자들만 있으니까 별로 두려운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정책을 폈어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이 명령을 따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다. 산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애굽의 왕의 명령을 안 따라요. 그리고 살립니다. 근데 이게 왕의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왕이 18절이면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내 명령 어기냐? 말 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왕이 화가 났으면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허허이 참, 이유가 되죠? 너무 건장해가지고 가기 전에 이미 뭐 나버렸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 누가 난지도 모르고 뭘 도움을 요청해 가서 날 때 났으면 아들이니까 이렇게 할 텐데 이미 뭐 다 출산해버리고 그 가가지고 어떻게 할, 자기들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산파들이 왕보다 누굴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뀌죠. 세상 법이 죄의 법보다 먼저 앞서 있다고, 그걸 더 두려워하지. 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요. 왕의 명령임에도, 당시 왕의 명령은 죽으면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산파만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 다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출애굽기 1장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더라.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건 무서운 명령이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졌는데 수영해서 나올 수 있어요? 봤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막 수영해가지고 나와요? 그냥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생화가 번성했는가, 큰 민족으로 성장했는가, 애굽 왕이 두려울 정도, 근심할 정도였다면 그 자체로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애굽을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올라갔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큰 민족, 한 민족으로 큰 민족, 국가를 형성할 만한 그런 큰 단위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졌다. 하나님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때가 되었으니까 애굽에 나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해라.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출애굽기 2장 1, 2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내용이 이해가 되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와요.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출애굽기 2장 1, 2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모세의 부모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레위 후손들이에요. 훗날 레위는 어떤 가문이 되죠? 제사장 가문이 된다. 대단한 지파죠. 모세는 제사장 가문이 될 사람이에요. 이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서로 이룹니다. 그것도 그 지파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족장 야곱과 요셉을 이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은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의 믿음 성장에 절대적 영향을 줘요. 아시겠죠? 절대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막 저절로 하나님 갑자기 믿음도 없는 자를 불러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준비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과연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모세 부모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성경에 자세히 제시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세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왕에 어떤 명이 내려져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명령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 아들이 낳았다면 보통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도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왕의 명령 어겼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졌을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안 던질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얼마나 갈등이 크고. 그러나 자기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 이러도 저러도 못하지만 결국은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한글에 써있죠? 잘생긴 것. 잘생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문자대로만 이해하면 아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이거 그냥 강에 던지기는 너무도 아까워. 여러분 막 외모를 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막 태어나면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이런 게 뭐 어쨌든 너무 예쁘고 좋은 거죠. 얼굴 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자체만 봐도 기쁘고, 엄마들은 그냥 아픔도 잊어버리고 너무 막 그 감격에 차 있잖아요. 외모를 보고 그런 게 아니죠.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 것입니다. 특별한 아들을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왜 이 아들을 줬을까? 이 아들을 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왜 이 아들을 줬을까?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했을 거고, 그런 하나님 섭리를 여러분 생각 안 했겠네요.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는데, 야, 이거 태어나서 이 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었겠냐고. 그 태어났는데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어떤 하나님 뜻이 들어온 거죠. 이 아이는 내 아이, 우리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인류 구원 경륜을 이룰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이 아들은 나일강에 던질 수 없어.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아들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지켜봐야 돼. 그렇게 하고 3개월 동안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를 몰래 숨기며 키워요. 여러분, 이때는 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드냐. 어떤 위험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 그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이야, 또 이런 때 아이가 또 울어봐.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3개월을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키웠겠는가? 믿음의 부모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어머니고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워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자녀에게 앞으로 어떤 닥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냐?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겠냐? 이게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이 어떤 자세로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겠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히브리서는 이 모세 부모의 이 행한 일을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이 무모한 일을 누가 하냐는, 자기 목숨을 거는,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분명히 하나님 구원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일을 했다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들을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겠죠?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또 나가야 돼요, 우리는. 참, 나가면 다 드러날 텐데. 이것이 알려지면 애굽의 군대나 경찰이 들어닥쳐서 아이를 죽일 것이요. 자기들도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3개월은 인내했지만 이제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아닌가 보다. 아,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나이강에 던지자. 확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재를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에 갈대사에 두었다. 이건 포기한 게 아니죠? 어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 또 인류 구원 섭리를 이룰 뭔가 계획이 있는 아들이라면 우리가 비록 나일강에 놔둬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물에 빠지지 않도록 다 어떻게 합니까? 역청과 나무재를 칠해서 갈대사에 넣어서 이제 갈대사에 둡니다. 나일강 갈대사에. 그래서 이제 비록 어디로 흘러가더라도 주님이 그 길을 우리 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막 벌벌벌 떨지 마시고 부모도 이런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가르쳐서 내가 믿는 믿음,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갈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네 앞길을 네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서 있다면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바로 신학으로 이해한다면 모세 부모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이제 갈대 상자 안에 모세는 들어가 있는데 물이 흐르자 하필이면 그때 누가 와요? 애굽 왕 딸 공주가 목욕하러 꼭 그때 왔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라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누가 먼저 발견해요? 누가 먼저 발견해요? 갈대 상자를.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볼 때 그냥 싹 넘어가죠? 누가 먼저 발견하냐고. 공주가 먼저 보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미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녀들이 먼저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자 열어보니까 남자예요. 히브리 남자예요. 야야, 이거 그냥 빠뜨려야 돼. 누가 이거 왕의 명령 어기고 이런 일을 해. 그랬겠죠? 신설 같으면. 공주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죠? 무슨 공주가 이 관심이나 있겠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데. 그런데 공주의 눈에 먼저 보입니다. 야, 저 상자 이상 가져와봐. 시에서 시켜서 상자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이가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런데 야야야야, 시끄럽다. 요 히브리인이 물에 빨리 던져.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 생각인가?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공주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목욕을 왔는데 야, 던져버려. 빨리 던져. 저쪽 가서 던져버려. 그러지 않았겠냐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 죽이도록 했는데 어느 누가 이 히브리 여인 이거 누구야? 이거 찾아내. 막 이랬어야 되는데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상작 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공주가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주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어요. 아이를 키워봤다면 불쌍하게 보여, 안타깝게 보일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울다는 표현은 몹시 슬프게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참 모세가 그때 참 잘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울음소리가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물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때 공주가 어떻게 여겼냐면 뭐라고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불쌍히 측은히 여기게 되었어요. 마치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처음 났을 때 그 모습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거죠. 공주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때 멀리서 이 갈대 상자를 과연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그 누이가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그 공주와 시녀들이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꼼짝없이 내 동생 죽었다 그랬을 텐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가가 본 거죠. 가서 하는 말이 모세의 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에 따르기로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까? 참 대단한 용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제안이잖아요. 야야, 그럴 필요 없어. 얘는 살리면 안 돼. 바로 죽여야 되는데. 시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도와 섭리가 있는 걸 알 수 있냐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그래, 가서 데려와라. 젖먹일 유모를 데려와라.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이 일어난. 왜 그러냐면 공주 혼자 목욕하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시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명령을 공주가 안 지켜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모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까지 했어요? 싹까지 주면서. 이 말은 뭐예요? 너 유모, 공주가 말할 때 이런 거죠. 이거 내 아들이야. 잘 먹여놓어. 잘 키워.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제공할 테니까. 이런 뜻이죠? 이야, 모세가 이렇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3개월 후에 이제 엄마 떨어져 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집에 와서 어머니가 양육을 하잖아요. 친모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고. 친모가 다시, 그것도 공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주의 보호를 받으니까 누구도 그 집에 아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다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게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세의 부모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섭리를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섭리하셔서 그 일을 인도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 부모의 믿음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성경은 모세가 몇 살 때 어머니 손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는지 그 나이는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지만 참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기가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젖을 떼고 어느 정도 모세 부모들은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보내도 되겠다. 이미 그 이전에 공주가 사람들 보내서 아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안 키우고 있는지 확인 다 했겠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을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 어머니가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잘 키워.
그 시녀들이 왔다 갔다 보면서 어이구 어머니가 자기 자식처럼 너무 잘 키우고 있다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침 먹는지도 모르고 이모가 난 저렇게 친부모처럼 키운 사람 처음 봤다 막 그랬을 거라. 정말 이런 상황에 그 어머니가 이제 때가 돼서 우린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겠나요? 하나님 이제 우리 모세를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잘 양육했는데 사랑을 다 쏟았는데 이제는 공주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면 좋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 때를 보고 이제 데려갑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겠나요? 이제 아들을 데려다 줘야 되니까 어떤 마음으로 키웠겠나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나요? 귀에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을 새겨줬겠나요? 우리가 이런 모세의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 다 바뀌어버리죠? 세상 교육이다. 세상은 모세의 부모 같은 믿음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르치는데 믿음의 부모님 우리가 안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치겠나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데려오자마자 처음부터 자기가 키우지 않고 입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겠죠? 아무리 공주지만 무조건 히브리 사람 아들을 데리고 막 가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양육하게 만들고 오자마자 그 아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키울 건가 공주는 다 준비해서 아들을 맞이하고 바로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모세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모세란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애굽 공주가 지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를 때마다 그 뜻이 기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억돼야 안 돼요. 나는 죽은 인생이야. 이미 나일강에 던져진 목숨이었어.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리셨어. 그것도 다른 사람이 걸렸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굽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 그러니까 안 죽고 삶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들어도 누가 부르기만 해도 난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의 딸이 나를 아들로 삼았어.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감격스럽겠나 모세는. 자기 이름만 불러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잘 지어야 이름을 통해서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지면 좋겠죠? 우리 김은혜 알았지? 은혜 이름을 목사님 지었어? 응?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 주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지. 분명하게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 속에도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비록 이방인이 지어준 이름인데 공주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모세라고 너는 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살린 사람이야. 건져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다 잊어도 나는 잊지 마. 이런 마음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모세는 공주보다 하나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이거 아닙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모세의 부모,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요게벳이죠? 요게벳. 그 어머니가 모세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겠는가? 결국은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궁에서 이제 장차 애굽을 통치할 만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다 받아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짧은 기간에 엄마 품, 엄마 손에서 부모의 믿음으로 배웠던, 가르침받은, 귀에 들었던 그것으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놀랍죠? 아무리 세상 교육을 깊게 오래 배우고 가르쳤어도 그것으로 어머니 잊어버리고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애굽 사람이야. 공주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세상을 막 누리면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가지를 않아요. 짧게라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부모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들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 살았어요. 후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듣기만 했어요. 그들이 받았던 물려준 신앙 유산만 붙들고도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 양육했는데 우리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됐어요. 구약 신약. 그 늘 귀로 듣고 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믿음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 교육을 잘 받은 신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디시인데, 디시. 디모데죠.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성경 화면을 안 띄웠는데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야, 너 외할머니, 너 어머니 루트 이렇게 믿음 교육을 잘 받았구나 칭찬하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여러분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아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교육시키면 세상에 뒤떨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고 그리스도의 책인데 왜 창조로 시작해요? 창조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데 왜 타락이 발생해요? 왜 타락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 내는가? 이걸 성경은 말해준다. 구약은 바로 이걸 전개해줘요. 신약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아들이 구원하게 오셔서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모르면 세상 어떤 지식을 가져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2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구원의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창세기서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달달달 하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 섭리 속에서 구원주를 오신 걸 몰라버리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도 기록되지 아니한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40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비록 짧게 가르쳤죠. 공주의 아들로 보낸 이후에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뭘 해야 할까요? 세상에 맡기기보다 세상 교육으로 모든 걸 살기보다는 늘 믿음 밑바탕에서 살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르쳐줘. 하나님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하신 주님이 우리 자녀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죠? 자녀들 앞에 늘 성경 읽는 모습,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게 과연 주의 뜻인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세의 부모의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가 모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이렇게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가르침, 본을 보이는 그 영향력이 컸음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모세의 부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졌어. 이미 구원주가, 약속된 구원주가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